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말씀, 이 영상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어떤 게 있을까 기억할 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의로운 행위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결국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나 그들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신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을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한 행동, 그것은 고작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멸시와 우상 숭배,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처럼 생각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이것은 그냥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이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 기쁨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멸시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장막에서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원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 출애굽 1세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